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성막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그 고욕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헛된 우상들, 그 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낱낱이 다 깨뜨리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완악한 바로를요,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홍해를, 그 바람을 일으키셔서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그런 해방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주셨죠. 광야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물과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잘 훈련된 군사들을 만나서 정말 이제는 그들에게 무참히 그렇게 짓밟힐 것 같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위한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자 그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모두가 죽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차라리 제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도 나는 못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보면 너희의 그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면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안 가고 그 대신 내가 약속은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가나안의 족속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다시 언약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막이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그 애굽에서부터 이 시내산, 오늘 이 성막을 짓기까지 어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다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을 이 일이 이렇게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도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욕심 많고 의심도 많고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그 불신앙,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건설하는 이 시점에서 느끼는 그들의 감동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구나. 그 마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성막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들을
그냥 무한정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충분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찌 보면 작고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애굽에서 죽었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원래 자기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하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재미없고요. 늘 걱정과 근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0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고요. 하나 내가 소유한 것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동역자들로부터,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더구나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만큼 가지고 누렸으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영원한 생명인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났으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하나님 한 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만 있으면 내 인생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8절에 보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지은 것이라.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마음이 지혜로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총감독자로, 조력자로 세웠죠.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뛰어난 기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먹고 그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제가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막에 쓰이는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은사대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지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주방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방공사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실력도 뛰어나신 분들이 있죠. 서로 마음과 정성이 함께하니까 일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저도 얼마나 정말 놀이하듯이 그렇게 즐겁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최영란 집사님이나 우리 문봉희 집사님, 그리고 같이 하신 분들.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하셨구나. 처음에 창립하신 우리 백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 그분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우리 당회원인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정말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노출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 칭찬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제가 가로막을까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데 내 입으로 왜 그거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끊어지게 만드는가. 하지만 마음속 깊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일을 마치고 지친 몸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토요일 새벽 그나마 하루 편하게 잠을 좀 잘 수 있는 그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기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마음과 정성으로 성막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정말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만들어가는 일을 설명합니다. 8절에서부터 39장 끝까지 이 기록되어 있는 성막의 구조와 기물은요, 이미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전에는 만들라 하는 명령이었는데 여기서는 만드니라 라고 하는 실행으로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뀐 것, 그거 하나 다르다는 것이죠. 보통 같으면 성막이 지어졌더라. 그냥 두 단어, 이 한 문장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9장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지향점, 목적지, 방향이 어디인가를 보여줬다고 하면 바로 이 성막은요, 그들의 삶의 근거, 그들의 삶의 생명이며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기까지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끊임없는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고요. 내부로부터는 계속적인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직면해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뭐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다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 길을 내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하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것인지. 자동차를 타면 아주 빠르고 쉽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굳이 걸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걸어서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같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볼 때마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그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막을 짓는 것, 그냥 말씀으로 듣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음식을 보는 것으로 끝내면 아, 정말 맛있게 생겼다, 아름답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먹어보고 내가 그것을 안에서 소화시켜서 내 몸의 모든 영양분으로 사용할 때 그때 내 양식이 되는 것이죠. 성막에 대해서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지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짓는 것, 바로 휘장입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는 본체, 기물, 성막 이렇게 순서로 지으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휘장을 먼저 짓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갈, 성수 안에 들어갈 기물을 보호하는 것은 이 휘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덮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서부터 설명했지만 모세는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순서로 이 성막을 지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으로 지어진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행할 때 그 장막 안에 거했던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장막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막이 이 성소를 덮는 것, 그것도 보호하는 의미죠. 여기에 보면 네 겹으로 성막을 완벽하게 덮었습니다. 세마포와 염소털, 숫, 양과 해와 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죠. 저 위에 지금은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저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네 겹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세마포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염소털, 수장, 해달로 지었습니다. 이 세마포에는요, 거기에 보면 그룹들을 새겼는데 직조를 했다고 그랬죠. 편한 것은요, 천을 다 짜놓고 거기에 그룹들을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조할 때 직접 그 그룹의 모양을 같이 짰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성 들여 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소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습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습한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마지막에 보면 해달로 되어 있다. 이것은 뭐 아마 바다에 있는 뭐 그런 짐승의 그 가죽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외부로부터의 먼지나 그 햇빛과 이런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을 정말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덮개는 찢어지고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고 결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장막 같은 그 안전한 하나님의 그 손길, 그 그늘 밑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은요, 각각 길이를 갖게 하여 서로 연결하여 만들라. 이 연결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번이나 나왔습니다. 연결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지파, 한 민족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가지 목적으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향을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래야 서로 같이 뜻이 맞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몸으로 비유해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 공사하는 동안에는요, 먼지도 나고 또 부스러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중간에 포기합니까? 정말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완공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으로 덮인 그 성막의 안은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외부는 아주 그냥 볼품없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색깔도 저렇게 밤색으로. 근데 그 안에 있는 세마포 위에 저 그룹을 짠 것을 보면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아름답게 했죠. 성도의 삶도요, 겉은 후패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피부는 조금 달라지고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항상 새롭고 항상 아름다운 겁니다. 외형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너희의 내면을 확실하게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막의 크기가 약 50m에서 25m. 아마 이 성전보다 좀 더 클래나 작은 사이즈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기에 상관없이 그렇게 작게 지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200만 명이 사는 그 민족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겨우 몇 평 안 되는 그곳에 거하신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실용적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이 나의 발등상이다. 내 발밑에 있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얘기했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과 함께하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언제 좋은 집, 내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있느냐?
그냥 너희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빈 껍데기고 사각의 짝과 똑같은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술집으로 바뀌어가는데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그 속에 거하는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결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이그러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정말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이나 성전처럼 하나님께 봉헌될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평생토록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참된 복이요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